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상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히 옛날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평강 없음, 평안 없음, 평화 없음,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심령에 참된 평화가 없음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유언적으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상징적 표현은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도 살고 또 근본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평강 없음, 평화 없음, 평안 없음, 그것이 특징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평안,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육신 하셔서 초림하신 그것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도 무엇 하려고 초림하시며 무엇 하려고 재림하시냐?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평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평안을 쟁취하고 획득하고 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평안을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지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쟁취할 수도 없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남겨둔 시를 바탕으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가를 작곡해서 부른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조지 베버리 쉬라는 가수입니다.
한때 돈과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 오는 것은 곧 영적 고갈임이여 마음의 불안인 줄 알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을 입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그것은 세상의 불안이 아닌 영적 평안과 참된 만족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가 누린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지 않음으로 얻은 영적 안정과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집계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 앞에서 직접 노래한 인물로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돈과 명예는 잠시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냈다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어떤 사람? 견고한 사람. 심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 그것이 심지일 것입니다. 그 심지가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사람. 환경이나 조건이나 입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리번거리면 지금 찾고 계실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여기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러기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찾는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굳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불안과 염려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주님을 변함없이 모시고 살면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므로 평안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이 있는 개인과 평강이 있는 가정, 평강이 있는 교회, 평강이 있는 사회, 평강이 있는 그 민족과 그 국가는 잘 되고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행들이 평강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불행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출발하고 근심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상황은 늘 변하고 인간의 마음은 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선물인 거지요. 우리가 주를 확실하고 신뢰하게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유다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 그리고 세일 주민까지 합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는 감히 나설 수 없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담대해졌을 때, 평안을 얻었을 때, 찬송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대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일명 불화가 골짜기 승리이거든요. 어디서 그랬냐? 불화가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취물만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암몬과 모압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탈취물, 그 탈취물을 거두는 데만 해도 사흘이 덜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또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얻을 때, 평강이 주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한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한 가정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한 교회에도 지역사회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인 안전과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견고함일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권력을 획득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얻은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찬송하며 그렇게 움직이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할 때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 안에서 확고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신뢰의 결과가 평안이라는 아주 대단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명하고 간편하고 간단한 문제지만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요.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신뢰의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평강으로 나타난다. 불안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강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누리거나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번 믿는, 처음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평안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반석께서 주를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둘째 주일과 오늘과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증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영적 전쟁 상태 속에서 내가 늘 패배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주님을 통해서 오는 평강을 또 평강을 선전할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으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평강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살아내며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대림절, 특별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요동하며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거듭되고 그래서 쇠약한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현대인들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을 위해서 주님 오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지켜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